룻기서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집에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간곡하십니다. 비에 안 떨어나게 다 다행입니다. 어제 성근총리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래요? 성경이 이게 이 창세기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데. 네. 학교가니까 빅뱅이 이론을 배워. 140여 년 전에 뻥 터져갖고 이렇게 터져갖고 만들어졌다는데, 야, 만약에 그렇게 터져가 만들어졌다면은 지구가 23.5도를 기울고 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태양을 돌고 있어요. 서정재 목사님, 이게 태양이라 그러면은 지구는 조그만한 거예요. 이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23.5도를 기울어져 갖고.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예. 조금만 늦게 돌아도 죽어요. 우리는 조금만 태양이 가까이 가도 살 수 없어요. 쉬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찾아보라고 지구가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시속이 그게 몇 킬로더라? 한 1000km가 넘어. 빠르게 도는데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기차 안에 타면 기차가 300km로 가도 전혀 모르듯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생이 살기 좋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거 하면 시간이 늦었어요. 욕하지 말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결단.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룻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갑니다. 왜 이사를 갈까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왜 이사를 갈까요? 거기는 흉년이 안 들었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자식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자, 이사를 가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이사를 갔는데 모압 지방을 가서 살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게 뭘 말하죠? 이게 뭘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임한다? 뭐가 임한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뭐가 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따라 살면 뭐가 임한다? 징계가 임한다는 거, 징계가 임한다는 거. 예. 믿음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 지방은, 모압 지방은 금옷을 신을 생겨요. 금옷을 신을. 예. 금옷은 살아있는 아이를 받는, 예, 그런 그 우상이에요. 금옷을 신상. 예. 그래서 남편 죽은 거는 막 그럭저럭 참을만 해. 예. 남편이 속색일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그 뒤에 또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이제 10년쯤 살아면서 남편이 먼저 일찍 죽고, 우리 엄마들 보니까 다 남편들이 일찍 죽었어요. 예. 남편들이 하나같이 일찍 돌아가셨어. 만약에 남편들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들 고생만 시켰으니까. 참 남편들 어떻게 다 같이 하나같이 그래요. 김명숙 권사님 그 장로님만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대체적으로 다 애를 많이 먹였던 분이야. 근데 남편이 돌아가고 그까지는 좋아. 오해됐든 간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을 또 10년 줄동살던 여자가 그 참 옛날 보니까 이종대가 그 엄마가 바느질하고 자식 키우듯이 여자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이방 땅에 쪼개켰을까 뭐 했을까. 이야 힘들게 사는 거야. 자식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성김사님도 자식들 때문에 자 멀리 폴란드 간데 또 화요일날 가신다는데 자식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두 자식 다시 죽인대. 근데 이게 그 시집 보낸 장교 보낸 며느리 모함 여자를 장교 보냈네. 이게 해갖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야 모함 여자가 장교 보내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둘 다 죽어버렸네. 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남편은 죽으면 흙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어디 묻어요. 엄마들 가슴에 묻잖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래가 죽었으니까 나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예. 아마 엄마들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자식 먼저 보내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니까. 예, 속이 뒤집어지죠.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 자, 이래갖고 두 아들을 위해 갖고 며느리를 했는데 하나는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이름은 루두. 며느리 둘 남겨놓고 조금 살다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사람 병약했는 것 같아요. 병약했어. 엄마들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염증이 많아요. 네, 염증이 많아. 잇몸도 이게 염증이에요. 염증이 많아요. 다리 아픈 것도 염증이에요. 그 염증이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이 자고 나면은요 이 입안에 균들이 얼만큼 많으냐 하니까 똥꼬에 있는 균보다 더 많대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마시면은 그대로 살아갖고 균이 돼. 그러면은 자고 나서는 반드시 붉은 소금으로 진하게 타서 가글을 해서 뱉어내고 그 다음에 얇은 부드러운 소금으로 한 컵 마시면 다 소화가 돼갖고 소독이 돼갖고 장이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런지 장이 튼튼해요. 밥만 먹으면은 뒤를 빨리 봐야 돼요. 장이 튼튼해야 건강한 거예요. 저는 좀 몇 시에 대변 보시나? 아침부터 제대로 안 먹고 가니까 대변도 안 나오고 대변도 뭐 저녁에 보고 뭐 낮에 보고 드시고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건 장배예요. 아침은 꼭 먹고 아침에 대변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언내되지 않게 뭐 대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염증을 걷어내야 돼요. 염증을. 어디서 뭐 염증 걷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다 사기 비슷한 거니까 너무 그런데 치심하지 마시고 건강은 원리가 있어요. 소금이 참 좋아요. 이렇게 소금으로 아침에 한 컵 먹고 하면은 장도 청소되고 대변도 청소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죽어버렸네. 자, 이게 뭐 보통 마음 아픈 게 아니죠. 이것도 뭐요? 이것도 자식 준 것도 뭐요? 하나님의 뭐요? 징계죠, 징계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요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어쩔 수 없어요. 사사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붙잡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살겠다 괴로워서 회개하면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상 섬기고 하면은 또 이방 민족을 붙이고 또 못 살겠다고 막 바동바동하면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자, 이 루키는 언제 썼나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썼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여호수아 쓰고 사사기 쓰고 루키 쓰고 열왕기 그다음 역대기는 돌아와서 썼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이게 비참한 나오미 상태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희망이 살 희망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 이것을 설교의 주제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오미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나도 못 살겠다. 나도 약 먹고 죽어야지. 그래서 죽었을까? 아니라니까요. 예, 잠언서 26장 16절 우리 성문총이 잠언서 26장 16절 꼭 읽어보시고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저 아들 잠언서 26장 17절 빨리 찾아봐요. 잠언서 26장 17절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6장 16절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 성문총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돼.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다 들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할렐루야. 대저 의인은 누굴까요? 오늘 의인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7번은 뭐예요? 7번 완전수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수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7번 넘어진 거예요. 남편이 있고 자식을 갔으니까 그 삶이 어이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일어나는 거 다시 일어나. 성경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록을 안 했지만 유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두 며느리가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다가 며느리를 갖다 돌아가라는데 며느리 안 돌아가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삶, 어머니 신앙을 보고 어머니 신앙 때문에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나오미가 자식 둘이 잃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아요. 자식 둘 잃고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잘 나오지만은 요셉이 형제들이요 미워가고 꿈 꾸는 자가 오는 자들 저거 죽여버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습니다. 그래갖고 요셉이 아버지의 특명을 받고 형들이 농사 뭐 양 잘 치나 보라 오라 하니까 보라오니까 저 보니까 저 꿈 꾸는 자가 오나 우리 죽여버리자.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래갖고 죽여버리려 하다가 그래도 큰 형 르벤이 야 어떻게 그래도 형제한테 죽이나 우등부등이 그냥 빠뜨려 놓자. 나중에 이제 건져 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유다가 저 아라비아 상인들 오니까 야 저거 뭐 죽였으면 팔아버리자. 이래갖고 팔려가갖고 있는데 애굽에 팔려가니까 부잣집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것도 또 배달은 형제는 형제잖아. 형제들한테 미우면 어떻게 그가 극복했을까요? 그래갖고 만약 절망과 좌절이 있었다라면은 보디발 눈에 띄었을까 안 띄었을까? 안 띄죠. 예. 이거 하나 데리고 왔는데 표정이 밝고 일을 잘해.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그 뒤에 나옵니다. 보면 저 뒤에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 더 뒤에 나와요. 저 뒤에 뭐 어때? 자기 그 형제들이 남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형제들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참 요셉이다.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팔았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참 이러면서 방성되고 갑니다. 방성되고. 그게 뭐예요? 방성규님. 방성규님은 방성되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방성되고 하고 울었는지 애굽 왕의 쉽게 말해 왕궁에까지 들렸다. 그 말은 뭐냐? 좀 과장법인데만은 굉장히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 억울함을 무엇으로 성마시겠죠? 김윤희 권사님. 할아버지한테 쫓겨다닐 때 그 억울함을 무엇으로 성마시겠죠? 눈물의 기도로 성마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로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종이 하나가 왔는데 얼굴이 벙글벙글 웃고 일 시켜도 똑똑하게 잘하고 요거 시켜도 잘하고 저거 시켜도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서예를 다 무시하고 그 보디발이 2인자인데 왕따함인데 그냥 요셉을 갖다가 가정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디발 집에 그 요셉이 종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슴 아픈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배반당했던 그 가슴을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자, 남편 일지 두 아들 읽었지. 자, 남은 나라 와가고 10년 고생 물거품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살겠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 성경 기록에 나잖아요.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으로 성경 기록합니다.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으로. 자, 이렇게 가 이제 그거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같이 사니까 며느리의 삶에 본이 돼야지. 맨날 질질 울고 짜고 있을 수가 있나? 안 그래요? 며느리들한테 본이 돼야지.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쁨으로 그 가운데 온화함으로 따뜻함으로 며느리들을 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 이제 아까 6절에 한 거였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삼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래. 이에 일어나 뭐를 듣고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셨다면 듣고 이에 일어나. 자, 일어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탕자에게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 앞을 떠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받아갖고 도시 나가고 그저 술 퍼먹고 기집질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낭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돼갖고 친구 돈 없으면 친구 떠납니다. 김생태 집사님 알죠? 그죠? 돈 없으면 친구 떠납니다. 돈 있을 때는 형님 쫓아다니다가 돈 없으면 친구 떠나요. 돈 없으면 기생도 떠나요. 성기선 집사는 그런데 안 다니니까 그걸 모르지. 돈 없으면 기생도 떠나. 다 떠나버려. 그러니까 뭐 IMF 돼갖고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돼지치는 돼지우리예요. 이제 직업도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 그래서 줄여 죽구나. 그래서 망설이는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야지 않나 망설이시는 거예요. 왜? 돌아갈 체면이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거다. 이 엘리멜렉 집안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야.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은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 집 유지였어요. 그런데 다 털어먹고 남편 잃고 두 자식 털어먹고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가겠어요. 얼굴 부끄러워갖고 남새 부끄러워갖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업을 떠난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길은 불량이 온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기 때문에 불량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새 부끄러워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징계니까 징계. 깨달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탕자 이야기와 사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제자들이 가서 가르쳐 준 거예요. 신명기를 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명기 사학자들이라 합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이랬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동시에 혼합 종교. 너희가 뭐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고기 타는 냄새 내가 아주 질렸다. 고기, 죄가 좀 태우지만 성경 문 닫을 자가 없느냐.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과와 가와 남는 학대하고 7년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학대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보면 너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땅 끝, 바빌론이 땅 끝이요. 지금 땅 끝에 있어. 지금 절망적인 사람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보면 이래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성은총이 하나님이 이사야 61장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발로 더 밟고 있는 분이 어떻게 너희가 지은 집에 가겠느냐. 성경대로 하지 마라 말이야.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겠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자를 가까이 하겠다. 할렐루야. 요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우리가 이거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도 바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 66장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이야. 너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성근총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소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를 받으신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집에 거하겠느냐. 그럼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떠는 자들. 마음을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중심.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예. 그래서 말라기 1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너희가 많이 벌어도 많이 너희가 애를 써버려도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그래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참 바로 서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이제 일어나 이제 가는 거예요. 남새도꼬라도 어떻게 해? 거기 가야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돌아가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돌아가. 떠나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이 당자가 일어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듯이요.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번 합시다. 돌아가야 산다. 돌아가야 축복받는다.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세상 좋아갖고 뭐 주일날만 되고 자꾸 놀러다니지 말고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오려 할 때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가고 함께 이제 돌아오는 길 가다가 나오니까 항상 기가 막히지 않나. 이게 뭐 저 며느리 해봐야지 처녀 똑같은데 이거 데리고 가고 고생식이 뻔하지 않나. 뻔할 뻔하거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참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8절에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죽은 자들과 나를 선자가 죽은 자들 누구요? 아들들 이렇게 잘해줬다 그거죠. 또 나에게도 잘해줬다는 거예요. 잘해줬다 선대했다는 것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시집가라 그 말이에요. 시집가. 당연하잖아. 그죠? 당연한 말이요. 시집가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 어미의 그 소원이요. 잘해줬다. 이제 가서 시집가서 아이도 없겠다. 아직까지 뭐 20대겠다. 잘 살아라는 그게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입 맞추며 하니까 그들이 소리 높이 울며 아이나이다. 나오미에게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가면 어머니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아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야. 내 딸아. 며느리를 갖다 내 딸이라 합니다. 내 딸아 돌아가거라. 너희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인데 나들이 있겠느냐? 그
그 옛날에 저 보면은요, 저기 이게 며느리가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 자식을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걔들은 이게. 내가 태어난 자식을 낳아서 언제 주겠느냐. 그 불가능한 데니까 돌아가라. 예.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남편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참 이게 진심이죠.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알아요. 자,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쳤다고? 자기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구나. 근데 하나님은 징계만 안 해요. 회개하면 즉각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71장,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71장 10편 71장 3절에 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김연희 권사님 한번 찾아봐요. 내가 좀 죄를 짓고 있었는데 71장 3편을 딱 읽다가 하나님이 이게 이제 나를 징계를 거두구나. 이제 그걸 딱 그때 묵상을 하는데 딱 이 말씀이 와닿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거두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겸하여 숨을 바위 같아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탁 오더라니까 하나님이 내 지난 세월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구나. 내 말 하나님 저 불쌍한 후용천 내 종을 이제 구원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할렐루야, 구원이 큰 날이 이제 시작되기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 자기가 하나님께 매맞았다는 거예요. 쳤다는 건 하나님 매맞. 우리 성도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 분노하신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매질을 해요. 자, 여러분 다윗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다윗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 났어요. 왜? 그 멀쩡한 다윗이 등 뜨시고 배버리가 시간이 다 돼가네. 이래갖고 우리아를 범해갖고 우리아를 남은 아내를 범해갖고 그러고 또 전쟁에 남편을 불러와서 전쟁에 죽여버리고 이래갖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 자식들이요 전부 다 그 자식들이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예. 자, 압살롬이 거의 장자를 쳐 죽여버리지요. 예. 압살롬이 반역하죠. 가족이 뒤죽박죽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시간이 다 됐네. 할 건 많은데. 다 약속하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약속하고. 자,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 기약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삶을 보고 나온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두 자식이 있고 나오미의 삶을 보고 며느리가 나온 고백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이게 우연한 고백이 아니야. 그 두 자식을 잃고도 그렇게 의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어미의 모습. 어머니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 자식들한테 신앙의 본이 되어요. 의연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 섬긴 하나님 믿고 나 거기에 딱 묻히겠다. 그게 보통 결단이에요. 그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날의 어머니들은요 자식들한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며느리가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감화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에게 입으로 가고 야야 뭐라 잘 들어. 감동을 줘야 돼. 감동. 할렐루야. 감동을 줘야 돼. 자식들한테 감동을 줘야 돼. 우리 선영이 집사 자식들한테 감동 줄 거예요. 이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 가는데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동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이래야 하니까 자,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어머니 따라면 하나님이 나의 벌을 내리나이다. 결심을 단단히 보고 나오니까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것만 보겠습니다. 2장 3절. 자,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창피하게 난 나오미를 하지 마라 말아라. 난 고통이라다.
2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 삽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 우연히 해놨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누가 인도하셨지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 갈지라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그에 갈지라도 잠언서 16장 9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엘리멜렉을 통해서 엘리멜렉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해갖고 그 여자하고 결혼식 해갖고 누구를 낳나?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다 이방 여자가 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어요. 족보에. 할렐루야. 신앙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신앙의 결단. 아주 초라한 여자였지만 이방 여자가 여기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게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결단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신앙 결단해야 돼. 이렇게 하면 김성환 선생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이 신앙 결단해야 돼. 지상에서 술 한잔 자 김수생에도 나는 예수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돼야 알았어요. 아이고 한잔 먹자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때문에 나는 먹지 않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 주일날은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어야 돼. 이 신앙의 결단이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나오미가 깨달았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니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아스를 붙여서 참으로 나와 룻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이 신앙의 결단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 설교 반도 못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과 나 202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내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